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내적 갈등 가운데에서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적 갈등은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적 갈등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생각, 마음, 그런 것들과도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을 통해서 항상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려와의 싸움. 우리는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염려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어느 순간 쑥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염려로 우리 앞에 다가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우리 안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둘러싼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염려로 다가와 버리는,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내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염려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염려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싸움에서 염려를 선택하고 언제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염려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겠습니까? 코앞에 훅 하고 다가오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받아들여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염려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나는 원래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염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염려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민하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일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싼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코앞에 뚝 하고 염려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염려를 하지 않는 것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편의에 따라서 취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염려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그냥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쉽게 취하였다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어느 순간 그 염려를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그 염려가 내가 취하고 내가 받아들인 감정이지만 그 염려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그래서 염려가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참 힘이 들잖아요. 한번 염려가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그 마음에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염려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지면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쓴 이 단어처럼 염려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염려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염려가 우리 코앞에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습관적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죠. 습관적 염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매일마다 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염려예요. 습관적인 염려는요, 매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 밑에 감정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습관이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난 원래 이래 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 절대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그 감정 앞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염려의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독제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독의 어떤 영향 가운데에서 오염되어졌을 때 해독하는 것을 해독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염려를 독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떨쳐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독과 같은 존재로 비유를 해서 물어봅니다. 독을 먹으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버리는데, 그래서 해독제가 필요한데 그 해독제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 안에 해독제와 같은 존재를 항상 둬야 되는데, 그 존재가 뭐냐? 바로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염려라는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독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도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면, 염려가 우리 자신을 포로로 잡으려고 할 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기쁨을 통해 염려를 이겨내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바울도요 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빌립보서를 적을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죄로 석방될지 아니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그것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그 상황, 감옥 가운데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기쁨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하는 그 어떤 한탄하는 그런 마음들을 풀어내겠죠.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으로 염려를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황과 맞지 않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울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도 염려에 사로잡히려면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기쁨을 이야기하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요 상황은 비슷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유대교의 의식과 관습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서 위협을 받아요. 신앙적인 위협을 받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종의 내분도 있었어요. 삼중고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기쁨과는 멀어져 버린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염려를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지금 둘러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과 똑같은 처지인데, 나는 지금 내 코앞에 다가온 이 염려라는 이 감정을 기쁨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권면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쁨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그렇게 이겨내고 있으니 너희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염려에 사로잡히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 테니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지금 내가 이겨낸 방법으로 너희도 이겨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이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다. 너희도 이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염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죠. 세상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뻐하면 일이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런 주장과는 다르죠. 이번 문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냐?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냐? 바로 주 안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염려라는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염려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서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냥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지내던 그 한 사람으로서, 그 삼자로서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가 최고였어요. 사람들로 또 인정받고 집안의 명세도 있고, 여러분, 집안의 명예나 권세나 부나,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명예도 지금과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모습과 그 이전과 비교해보면 예전의 삶이 더 나은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공식적인 면허까지도 받은, 허락서까지도 가지고 있는,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더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경험해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지 않아요. 육체의 가치도 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빌립보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복음 저런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막 그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어찌 그래 파리떼들이 꼬이는지. 여기서 파리떼라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이방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대문 앞에다가 대상교회라고 문패 딱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평소에는 그렇게 벨이 안 울리다가 갑자기 벨이 막 울리기 시작해요. 누가 찾아와요? 온갖 이단들이 다 찾아와요. 그 명패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명패를 안 붙이면 건들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어찌 그리 파리떼들이 꼬이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염려할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달라 보여요. 희한해요. 우리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데 주 안에서 그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 보여요. 바울이 잡힌 이유는 예수를 전하다가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존귀 높여주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쫄지 않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주 안에서 그 죽음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더 겸손히 주의 이름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저주가 되어질 수 있는, 세상적 관점으로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그 가시를 보니 저주가 아닌 거예요. 나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낮은 자의 길로 나를 이끄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줘 버린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도 없었습니다. 텐트를 지어서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교회들이 어느 정도 후원을 해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적 관점으로는 비천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4장 1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들 하고 풍부에 처할 줄들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노라.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물질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한탄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주 안에서 보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줄 알게 되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그래서 배고픔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이제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 기쁜 거예요. 결혼하지 못했다고 신세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일을 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쁨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일인데 모든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염려의 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코앞에 다가오는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니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 그 염려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려면요,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지만, 주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않는 자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문이 주위에 있는 동일 직종의 어떤 회사에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스카우트 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내 몸은 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직장에서 콜이 들어오면 내 몸은 회사에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쪽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주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멈춰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지난주일의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러한 삶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줄 압니까? 넓은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서신들을 보내었어요. 그가 주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의 마음인 거예요. 3번 문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넓은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넓은 마음으로 주 안에 있으니 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너희들도 그 관용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염려의 거리가 있어서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주 안에서 주께서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버려요. 주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주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전에 내가 품을 수 있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튕겨내버리고 있는,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이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주 안에 갈 때는요, 이거 얘기하면 또 혼날라나? 제 아내가 제가 주 안에 있을 때에는
제 안에 모든 행동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게을리 하고 주 안에서 내 생각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이요, 콩알만큼 보다도 더 작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을 튕겨내고 있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튕겨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배우자도 품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품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어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 서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교회 일들을 바라봐야 다 품을 수 있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교회 형편을 바라봐야 되고, 주 안에서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고요, 그 기쁨이 있으면 염려가 떡 하고 다가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거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며 염려를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